오늘 찬양의 은혜 받고요, 기도의 은혜 받고 여러분의 얼굴에 참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나서 말씀, 최종적인 말씀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하여 뒤틀려진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조금 전에 놨던 자리,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기억력을 잃어가자 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나빠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에게 진단을 가는데 의사가 이 사람을 진단하고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의 시력을 손상하지 않고 기억력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기억력을 회복시키려면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남자가 곰곰이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억력보다는 시력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는 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 삶의 자리, 단순히 나 삶의 기쁨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누구를 위하여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인생의 시력, 바로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큰 물고기가 사람을 집어삼키고 바닷속에서 3일 있고 토해내고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인생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관점이 뒤틀렸어요. 뒤틀려버려지는 관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가 원하고 생각대로 도망가고자 했던 그 요나의 그 뒤틀려진 관점을 회복시킨 이야기, 바로 고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나 4장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풍랑을 맞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요나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니느웨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 성을 심판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요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땠어요?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의 이 고백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것 같고 거룩한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의 이 고백은 비아냥거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비아냥이 섞여 있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요나서 4장 2절의 고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요나의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으로밖에 못 봤어요. 배타적이었어요. 나 아니면 안 되고 우리 아니면 안 되고 우리 민족이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에겐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에겐 그런 은혜를 베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요 큰 물고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줄 수는 있지만 저 악한 저 니느웨 백성 어떻게 하나님 살려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관점 시각을 가지고 있던 요나, 이 요나의 삐뚤어진 뒤틀어진 시각을 고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박넝쿨을 사용하셨어요. 요나가 동편에 가서 이 도시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을 보기 위하여 성읍 동쪽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사막의 뜨거운 그 햇볕으로부터 찾아줘요. 얼마나 그 그늘이 감사한지 감사가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박넝쿨을 줬다가 거두시며 나로 하여금 이 뜨거운 사막 햇볕에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가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저 많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는 저 니느웨 성읍을 내가 어찌 구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만 생각하고 너 민족만 생각하고 너의 교회만 생각하는 너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구원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요나처럼 이렇게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란 것은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관점은 결과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결과를 만들어요.
관점은 방향을 정하고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란 것은 퍼스펙티브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 말 말고 몇 가지 더 관점에 대한 영어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멘탈 뷰라는 말이 있어요. 멘탈 뷰, 생각이 보는 거예요. 마인셋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점이에요. 사물과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 이것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과 마음의 렌즈는요, 무엇에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교육,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렌즈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는가, 어디에 노출되는가를 날마다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TV를 틀어서, 핸드폰을 열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은요, 수많은 지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잠언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란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잠언 14장 14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굽어서는 안 돼요. 마음의 렌즈가 더러워져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마음, 선한 마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관점을 통하여 우리 삶의 결과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팔레스타인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여러분 똑같은 전쟁이에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용모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달랐던 이유는요, 보는 게 달랐어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승리의 대가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달랐기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 달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봐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 있기에, 내 교회도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점이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렌즈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 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데 두 번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요, 그 관점이 뒤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뒤틀려진 관점은 우리를 미혹해 해요. 미혹해 한다는 것은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우리를 조종하고 관점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잘못된 관점이 하나님을 대한 시각과 이웃을 대한 시각이 뒤틀어졌기에 요나의 인생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분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비틀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뒤틀려졌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요 알프스에 하이킹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하이킹을 하다 보니까 그만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너무 마르는데 길을 갔다 보니까 작은 호수가 나왔는데 그 호수 물을 보자마자 달려져서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시고 나서 보니 그 옆에 포이즌이라는 글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포이즌은 독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호수물은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는 물인가 보다라고. 그 간판을 보고 나서부터 이 청년이요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토하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급히 이 청년이 내려가서 병원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당신이 본 그 포이즌한 간판은 불란서로 포이종이란 말인데 이것은 독이 아니라 낚시, 물고기가 없는 낚시 금지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잘못 봤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의 삶의 고통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뒤틀려진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린 것이 바로 뒤틀려진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허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틀려진 허망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 우리 삶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혼의 눈이 뒤틀려 버리면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관점이 뒤틀려진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 구약의 사울 또한 신약의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울은 자신을 덮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시기와 증오에 뒤틀려진 관점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신약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5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 사울이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비틀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뒤틀려진 우리의 관점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순례자지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는데 순례와 방황 사이를 오가면서 살다 보니 우리의 영적 감각, 영적 시각이 어두워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뒤틀려진 관점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간단해요. 마음의 렌즈를 갈아 끼면 돼요. 세상에 찌든 때 묻은 세상의 렌즈,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세상의 렌즈를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 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렌즈를 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렌즈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뒤틀어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무엇으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볼 때만 저와 여러분 바른 관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 여러분의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눈, 나의 경험, 세상이 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뒤틀려진 우리의 관점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점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아내를,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나처럼 자기중심적, 배타적, 비판과 원망이 가득한 관점이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내 생각의 렌즈를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렌즈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자꾸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고 자복하고 따를 때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자복하며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복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며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틀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의 자문위원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는 도움자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나 여호와는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의 인생도 관할하는 삶의 주권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가 그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뒤틀려진 관점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선한 관점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관점이 회복되고 관점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이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렌즈를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며 문제 가운데 부딪히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더러워지고 깨지고 구부러진 뒤틀려진 우리의 관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영 되신 그 성령께 순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신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지혜로운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